네, 2021년 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지난주에 이제 보내시고 주말을 맞이하고 또 오늘 주일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한 주 또 잘 평안한 가운데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새해 또 설날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또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도 드리시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무거운 짐, 또 마음에 많은 기도하는 제목들, 간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또 들리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들에 더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간다는 것은 그 무한하시고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갇혀 있었던, 내 자신에 갇혀 있고 내 생각과 내 믿음 안에만 갇혀 있었다면 오늘 주님 더 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 또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면서 또 지치고 또 혹시나 피곤한 육신과 또 마음의 지침이 있다면 오늘 또 쉼과 안식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잔잔한 가운데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셔도 좋고요. 또 기도하셔도 좋고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그 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 우리 함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어깨도 처지고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또 힘이 들어서 더 걸어갈 또 힘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런 가사가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도 주님이 제일 잘 아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이 있는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또 없는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성공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주님이 더 잘 아시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와 한계를 주님이 더 잘 아시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들 향해서 나가겠지만, 그러나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또 예배도 드리는 거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을 보내고 또 2월을 시작하고 또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왔던 또 많은 피곤했던 또 어려웠던 문제들과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지만은 짐을 좀 다 맡겨드리고, 맡긴다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치 않는 대로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하며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한 곡 더 우리 찬양할 때 날 구원하신 이 감사, 우리 찬양 잘 아시죠? 사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 같이 그런 마음으로 좀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어기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감지고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해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지 몰라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무거운 짐도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 사실 그게 믿음인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깊이 맡기며 의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그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대하고 믿으며 이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도 더욱더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쉼과 안식을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생명의 예배되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5장 8절, 9절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또 함께 걷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여러모로 풍족했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재산도 많았고요, 힘도 있었고요, 가족들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 후계자에 관한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 중에는 뭐였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냈던 아브라함은 결국 어느 순간에 지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죠. 창세기 15장 2절 3절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는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을 또 우리가 무작정 믿음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와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누구라도 도대체 왜 그런 말씀하신 거죠? 들어주실 마음이 있나요? 이렇게 묻기 마련이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내 종을 후계자로 삼겠어요 라고 하니까 네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를, 진짜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네 후손들이 이렇게 별과 같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역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자손을 주실 마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나눴던 이야기지만 믿음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 이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믿음의 한계에 봉착을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사실 인간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침묵을 하시면 인간은 믿다가 나중에 믿음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한계가 드러날 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고 앞으로도 그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기서 이렇게 멈추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창세기 15장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이렇게 물었다. 여호와 나의 주님, 무엇을 근거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이 차지하게 되리라고 믿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였다. 3년 된 소 암컷과 3년 된 염소 암컷과 3년 된 양 수컷을 각각 한 마리씩, 또 어린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자, 소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구두로 이야기한 거를 좀 더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보증을 지금 아브라함이 요구를 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도 복 주시겠다는 얘기는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떨어지니까 다시 언약을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셔요. 그게 고맙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니까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사인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방금 읽으신 것처럼 3년 된 소 암컷, 염소 암컷, 양 수컷 각각 한 마리씩과 어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일반적으로도요, 우리가 지난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나왔지만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할 때 낮은 자가 어떤 재물을 드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빌면 높은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히브리서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요, 이제 자녀에 대한 99세 때인가요? 자녀에 대한 이제 축복을 받을 때도 그 여호와께서 등장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그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이삭에 대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 이제 아이를 낳을 거야라는 이제 축복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래?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와. 근데 그 재물이 이제 제사에 사용되는 재물이란 말이죠. 그 출애굽기의 율법에 의하면.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준비를 해옵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재물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 중간을 쪼갰대요. 그리고 쪼갠 다음에 마주대에서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대요. 사실 여기에도 좀 깊은 의미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들은 또 나중에 다 말씀을 나누기 어려워서요. 나누고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제사를 보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언약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위해서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석을 보면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재물을 쪼갰다는 건 뭐죠? 당연히 재물이 죽고 피를 흘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재물이 죽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그 중간을 쪼개 마주 놓았다는 사실에서 언약을 체결한 두 명의 당사자는 이제 한 몸과 같은 상태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이 제사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제물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 그러니까 제물이 희생당한다는 사실에서 의거해서 본다면 이게 이제 제사를 우리가 제사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제사는 반드시 뭐죠?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가 뭐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떠올리는데 사실 그보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에덴에서 내쫓으실 때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제사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짐승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언약을 그냥 체결하려고 하는, 당시에 그냥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게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율법으로 제사에 대한 제사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로 하나님은 이제 주셨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의 의미로서 짐승을 준비해야 됐다면 그 제사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떠올리기 전에 먼저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 왜 가죽옷이 중요하죠? 이 가죽옷을 위해서 어떤 짐승이 희생을 당했단 말이죠.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뭐냐면 인간의 최초의 범죄로 인해서 누가 희생을 당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 가죽옷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어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으로 이제 옷을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는 반드시 이제 희생의 대가가 따르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가장 원초적인 제사라면 사실 인간이 지내는 모든 제사의 원형은 뭐죠?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떤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언약의 확인을 위해서 지금 이런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제사의 결론은 뭐죠? 모든 제사가 가리키는 건 딱 하나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쵸? 그러면 제사는 뭐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원래 구약의 제사는 뭐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일정한 어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오고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그의 죄가 사해졌음을 알리는 거죠. 이를 통하여 원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용서를 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에게 제사에 이용되는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제사 잘 드리면 하나님이 확실한 사인을 주시려고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허투루 어떤 경우에도 그냥 무의미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통해서 무언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이 언약을 이제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한번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 보다 분명한 사인을 원했던 아브라함은요, 제사를 드리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자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언약의 체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던 건데 갑자기 잠이 들고 큰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내 후손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되리라. 그 이방 땅에서 식객 노릇을 하면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마구 짓누를 것이다. 하지만 내 후손들을 못살게 군 그 나라를 내가 내치리라.
내 후손들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곳을 나오게 될 것이다. 사실 굳이 이거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제가 이 땅을 가질 걸 알겠습니까?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뭐 이런 단순한 그 언약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지금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중요한 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인가, 언제예요? 뭐 이런 거라든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더 필요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느닷없이 후손에 대한,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후손, 그것도 고난당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이 이방의 계고로 살면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노예와 종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도 4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분명히 떠오르는 이야기가 당연히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이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등장하는 요셉이 어떻게 되죠? 형제들의 그 핍박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총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아버지와 형제를 불러들여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들의 후손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이제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약 430년 가까이 애굽에 머무르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요. 모세의 때, 즉 이후에 등장하는 4대째에 비로소 애굽을 탈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도록 살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나 땅에 묻힐 것이다. 내 후손이 이 땅으로 되돌아오려면 네 세대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아모리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도 험악하여 극에 달할 것인데 그때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바로 그때쯤 내 후손이 이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을 때 어둠과 두려움이 임했던 것처럼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요, 결코 가볍거나 밝은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무겁고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노예로 살던 중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초반에 나누었던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 갔는데 어땠죠? 기근이 찾아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죠? 애굽에 내려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던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하게 들립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고요, 거기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재물들을 얻어가지고 가나안으로 나오게 되죠. 마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도는요, 애굽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처음에는 종살이를 하다가 어느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상을 빠져나와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새로운 땅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가려고 했던 땅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이 너무 살기 좋아서 그 가나안에 가서 살라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여기가 제일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 그게 아니죠.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게 뭐죠? 가나안 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땅,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죠. 사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에 이제 더욱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좀 이전에도 읽었지만은 제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읽어드리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앞부분은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거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만 하시고 계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맞아요, 혈통적으로도.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혈통과 육신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다시 한번 8절이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냥 이 세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혈통적, 육신적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하죠? 씨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는 물론 당연히 혈통의 육신에 대한 것만 요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아들만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슨 씨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씨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바로 안 주신 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로 못 받으니까 계속 이삭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사실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고, 그게 로마서에서 약속의 자녀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장하게 만드신 이유였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당시에 이것까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종이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장 한 장 넘어가면 또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제 여종과 그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후계자로 삼고,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은 온통 내 육신의 후계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 즉 이들은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러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 소위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약속의 자녀라고도 하고 언약의 백성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육신적 이스라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단순한 육신적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의 후손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들은 이 세상 속에서 험난한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종으로서 처음에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다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 세상, 이 땅을 살 때는 그 하늘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고 그 자체를 사실은 종된 삶이고 그것이 나그네 이방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끌어내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살이를 통해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냐 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늘의 것을 알면 알수록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구나. 그냥 내가 태어난 데가 고향이 그냥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태어난 데가 고향이지. 그러나 진짜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고 그 믿음이 뭔지를 깨달아 갈 때 내 본향은 거기가 아니구나. 진짜 내 본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방인 또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잠깐 그냥 머물렀다가 가는 것이구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말씀도 보면 만일 더 좋은 본향이 있었으면 그리로 갔을 텐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 원하는 본향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그들은 늘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런 겁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고대하며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닌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광야를 계속 떠돌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렇게 머물러서 정착을 하게 않으시고요. 40년 동안 계속 떠돌게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대한, 땅에 대한,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그렇게 보내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나눈 아브라함의 그 처음 애굽에서의 사건을 보면요, 결국 그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위험한 신세에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 애굽 왕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아내와 함께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그냥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이에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뭐 재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여러 번 제가 설교 드렸지만은 그냥 그걸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등장하는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도 어떻죠?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 갔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휩싸여 갖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럼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이렇게 구해 오게 되죠. 아브라함과 군사 318명이 롯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롯이 구원을 받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는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노예처럼 포로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왕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롯을 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도 이 세상 살이 속에서 그러한 어떤 힘겹고 어려운 노예의 삶과 같은 종과 같은 삶을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실 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적들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을 심판을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죠?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깊이 잠이 들을 때 거기에 어둠과 캄캄한 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심판을 상징하는 심판의 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런 이제 어둠의 밤이 온단 말이에요. 심판의 밤이요, 뭐 여호와의 밤이라고도 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된 재앙이 뭐냐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죠. 이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인데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무시무시한 그 여호와의 밤, 심판의 밤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애굽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준 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각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그리고 고기를 취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430년간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일종의 제사였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원래는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원래는 다 죽는 건데 애굽에 있는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피를 바른 그 자들은 살아나게 될 거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원래는요 여러분 다 심판을 받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죄가 관영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그 심판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할 때.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죠. 바로 이게 유월절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왕들이 심판을 받는 그 죄가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살아난 한 무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하게 했던 유일한 제물이 뭐죠?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건 오로지 어린 양의 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4대째 나올 거다. 계속 노예 생활하고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하다가 4대째 나올 거다. 그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종살이에서 나올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애굽 왕을 치셨던 것처럼 또 조카 롯도 그 가나안 북방 왕들로부터 꺼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냐? 하나님의 도움. 근데 그 도움이 뭐였냐? 어린 양의 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시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범죄한 그 에덴 동산의 최초의 그 제사,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옷도 결국 뭐예요? 우리 잘 알죠? 어린 양의 제사.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그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도 사실은 이 세상 죄악으로 종살이하고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원래는 후손들 모두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제물, 그 제사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었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고 그게 바로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사랑, 은혜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제사잖아요. 자, 계속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인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제가 왜 자꾸 성경이 지금 보면요, 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런 표현을 또 해요. 이렇게 어둠을 왜 자꾸 강조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제 자손 언제 나와요? 제 아들 언제 나와요? 제가 저 땅을 다 갖게 된다고요? 그 땅 언제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필요한 게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사실은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멸망의 땅인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외에는 없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제사와 그 제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준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어린 양을 준비했잖아요. 누가 준비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물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걸 우리가 받는 거죠. 예수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예배는 그 예수라는 제사가 내 제사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것들 다 중요한데 예배 본질은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건 어린 양의 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제물이 돼야 되는 거죠. 현대어로 1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가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릴 때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로와 불붙어 있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반으로 쪼개놓은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히브리서에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소멸하는 불로 묘사를 하죠.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보게 되죠. 타지 않는 불. 아브라함은요, 잠에서 깨고 굉장히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잠에서 깨서 하나님 말씀 다 듣고 깨어났는데 해가 지고 캄캄할 때 갑자기 횃불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 사이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유월절 그 어두운 심판의 밤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론 이 모습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의 체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이 계약을 이제 성사시키는구나. 그걸 위해서 이렇게 횃불이 반으로 쪼개놓은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계약은 그 인간의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렇게 성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이 계약, 이 언약, 제가 얼마 전에도 짧은 영상을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서 올리면서도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되니까 믿음이 도대체 이삭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좌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 이삭을 주지 않으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모든 언약, 모든 계약, 모든 구원,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측에서 주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불,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오로지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해주는 건 그리스도라는 재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후손이 어떻고 뭐 종살이 하다가 나오고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나오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제사와 그 제물을 반드시 가르쳐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원래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였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여기서 종살이 하다가 재물 많이 갖고 나온다는 게 또 그럼 다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뭐 제자들이 다 부자로 살다 갔나요? 예수님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제사와 그 구원, 그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진정한 부유한 자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제물을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의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제물들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모든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실 이삭, 보이는 그 후계자 이삭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키려고 했던 거고요. 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본향을 가르치시려고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이 믿음이 이제 자라나야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이건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없고 헐벗은 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부족할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종이 한 장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임을 잊지 마시고 그 세상의 어둠과 캄캄함이 임할 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것보다 우리가 가장 믿고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며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시며 영원한 제사, 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기도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